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장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또 나름대로 성실히 일을 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였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요셉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가 종살이를 하든 그가 옥살이를 하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하다고 하면 형에게 미움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구덩이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도 말아야 되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변호할 기회를 그가 얻어야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형통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이루심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또 지금 요셉을 통해 또 요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 이후에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 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특별히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오늘 1절에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들이 무슨 영문인지 왕에게 범죄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옥에 갇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분명히 애굽에 많은 감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그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지금 나오죠.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8절인데 8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가 앞에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꿈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오늘 40장에 다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은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꿈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꿈, 또 이 바로의 신하들이 꾸었던 꿈은 단순히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또 하나님의 뜻,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꿈을 그냥 인간적으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는 늘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요셉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은사였습니다. 39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그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 그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뒤에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니까 나에게도 좀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또다시 요셉이 풀려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또다시 그가 사방으로 막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요셉이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41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4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꾸면서 다시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요셉을 이야기하게 되고 다시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2년이 지난 것입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있었죠.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배신당한 그러한 시간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간들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다시금 2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렇게 지체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늘 정확하죠. 우리도 시계가 뒤에 있지만 여러분, 시계 배터리를 안 갈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이 느려지고 나중에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이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당시에 애굽의 총리의 나이는 3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28살이었어요.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에 고마워서 그가 복직되었을 때 바로 요셉을 옥에서 풀어주었다면 요셉이 어디로 갈까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다시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고향 땅 헤브론으로 가겠죠. 근데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요셉을 여전히 감옥에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2년이 되어 바로가 꿈을 꿔서 그때 요셉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너무나도 정확히 하나하나 다 맞아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또 하나도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